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인간의 특징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선설, 성악설, 순자와 맹자의 이 설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기본적으로 있느냐 아니면 그 기본에 악이 있느냐. 이 말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논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고 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성선설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성악설이 맞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강교하고 사악한 게임에 빠져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어서 죄를 알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태초의 인류의 시작은 죄의 시작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죄로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그 기본 베이스에 범죄로 인해서 물들어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의 산 교육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산 교육인데 아무리 부모가 잘한다고 해도 잘 살아간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그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근본적인 근원적인 기본 베이스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죠. 기본 베이스를 어쩔 수 없이 물려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죄에 물들어진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잘 살아낸다고 하더라도 물려주는 것은 잘 사는 것, 그 밑바닥에 죄성까지도 물려준다는 겁니다. 기본 베이스, 근본, 인간의 기본 베이스. 이것은 아무리 씻고 다듬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죄에 물들이진 죄성이죠. 예수께서 이 근본을 뒤바꾸기 위해 인류에게 있는 기본 베이스, 근원인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신앙은 삶의 실천입니다. 삶에 실천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냥 허공을 향해서 자기 혼자서 신을 바라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삶으로의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 행동이 삶의 행동이 결국은 열매 맺어야 하고 결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이 행위 없이는 안 되는 것이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삶의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제대로 된 살아있는 믿음이 들어와 있으며 그 믿음에 의해서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행동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이타적인 삶으로의 삶이 아니면 그 믿음은 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타적인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 자신의 삶은 없는 것입니까? 이타적인 삶이 결국은 나를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또는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바알세불 귀신이라는 그런 뜻이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선생은 제자를 자신같이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이 또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제자를 가르치면 적어도 자신처럼은 되게끔 해야 되겠죠. 나보다 조금 못한 제자로 키워내야지. 그런 스승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스승이라면 그 스승은 참 스승이 아닌 것이죠. 어쨌든 나보다 더 훌륭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스승은 제자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가 훌륭하게 되는 것은 적어도 선생과 같거나 선생보다 더 뛰어난 그런 제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씀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조카도다. 더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그 상정과 같고 종이 주인과 같으면 그나마 그만하면 조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좋은 쪽으로 영향이 아니라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집주인이 귀신 들려 사악한 사람이라면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죽하겠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집주인과 같은 사악한 인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서 배운 사악한 것을 써먹다 보니 더 사악한, 몇 배나 사악한 그런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러하면 자녀가 그러하고 선생이 그러하면 제자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얘기지만 또 자칫 잘못하면 참으로 무서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본문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흉악무도합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는 누구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내가 믿었던 친구, 내가 믿었던 가족, 내가 믿었던 이웃, 가장 가까운 친지, 사회, 이웃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죠. 왜요? 사람이 결국은 궁지에 몰리면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일단 자신도 살려고 빠져나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나 자신도 여러분도 이러한 환경에서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환경에 어떤 상황에 처해 봐야 아는 것이겠죠. 내가 과연 정의 편에 설 것이냐, 불의를 모른 척하고 나만 살기 위해서 나아갈 것이냐, 상황을 맞닥뜨려 봐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 사상은, 내 생각은 하늘에 있다. 그러한 것과 같이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는데
바로 나를 따르는 지금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제가 이렇게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내가 떠나가더라도 이 사람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흉악무도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기도만 이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한 그대로 마지막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던지셨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앙은 기도이고 기도는 삶의 실천입니다. 삶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삶의 실천이 중요하고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옷을 입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옷을 입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들은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왜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습니까? 그냥 그 좋은 말씀 들으러 가는 것입니까?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좋은 말씀 같기는 한데 와서 삶에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좋은 들은 말씀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삶의 발전이 없지 않겠습니까? 원죄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례적인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때 이 원죄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성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갈 때까지 우리 자신을 거룩하도록 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예수님과 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하는 바로 과제가 자신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발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인간의 행복은 세상의 행복이 됩니다. 이타적인 삶, 이기적인 삶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이만이 행복하다면, 다른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데 나 자신이 행복하다면 행복하겠습니까? 이타적인 삶,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삶은 결국 나를 더욱 하나님 앞으로 진리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가깝도록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이치와 역설적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부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타적인 삶을 살 때 이기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은 덧붙여 주십니다. 결국은 이기적인 삶으로 하나님은 되돌아오게 합니다. 이기적인 삶을 향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향해서 추구해 나갈 때 이기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얻게 해주시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일이 바로 이타적인 삶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간구한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직전까지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로 거룩하도록 자신이 없더라도 이렇게 지켜달라고 부탁하죠.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한마디로 자신이 이 세상에 없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남아있는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세상이 흉악 무도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내 가족을, 나라를, 민족을, 친구를 위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 나갑시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결국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우리를 보내신 것, 여러분을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기쁨이, 기도하는 기쁨이, 이타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